출애굽기 12장 15절로 16절 다같이 목소리로 봉독 올리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무교병을 먹으라 그러죠. 그래서 무교병에 말씀하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무교병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 시간 말씀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에서는 하나님이 무교절을 엄청난 귀중한 날이라는 것을 주님이 강조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무교병과 무교절을 지키라 그러죠. 그래서 이 무교병이라는 것은 일해 동안 먹을지니라 그러죠. 그래서 성회로 나아갈지라, 성회가 되리라 말씀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해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는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을 먹고 말씀을 깨닫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첫날 또 일했날 그것을 철저하게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무교병을 먹고 무교절을 지키라는 이 의미는 유교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교병을 끊게 하기 위해서, 유교병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무교절을 지킬지니라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는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그러면은 하나님은 이 누룩을 제거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누룩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첫날부터 애시당초 이 유교병이라는 것을 끊어버리라는 것이죠. 애시당초 유교병은 우리가 제해버리고 끊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교병은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유교병을 우리는 내 것마냥 취하고 내 것마냥 가지고 있고 내 것마냥 이 유교병을 먹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너희들은 무교병과 유교병을 구별하리라. 그래서 너희들은 무교절을 지키는 비밀을 깨달아라.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키는 비밀은 하나님께서 유교병을 끊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자녀들에게 끊게 하기 위해서 그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유교병이라는 것은 누룩을 넣어서 만든 떡이 유교병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 누룩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 왜 누룩을 넣는 것이 유교병이라고 합니까? 그래서 이 누룩은 우리가 표면적으로 누룩, 술을 담글 때 누룩을 사용하는 거 있죠. 그래서 그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8절에 보면은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그러죠. 그러면은 태초에 우리는 무교병으로 만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자로 하나님이 만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시당초 너희들은 누룩이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새 덩어리가 되게 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새로운 피조물이라 주님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으셨는데 우리가 자꾸 이전 것을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전 것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 것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전 것은 다 버려버려야 됩니다. 옛 것을 버려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태초에 우리에게 누룩 없는 자로 만들으셨습니다. 정결한 자로, 거룩한 자로, 깨끗한 자로 만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유교병을 사용하는 자들이 있죠. 성경에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자들은 철저한 유교병을 사용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율법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반역하는 율법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유교병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우리 자신에게 이 유교병이 있다는 것입니다. 옛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버려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첫날부터 애시당초 버려버리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버리는 비밀은 무교병을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무교병을 먹는 것이 무교절기를 지키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이는 정결한 자라는 거예요. 거룩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 버리라. 새 것이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예수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거죠.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것이 무교병을 먹는 것입니다. 무교병을 먹는 것이 무교절기를 지키는 것이고 유월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교병을 먹으면은 유월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은 무교병을 먹으면은. 그래서 이 무교병을 먹는다는 것은 섞인 것, 세상과 섞인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과. 이 누룩이라는 것은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 같이,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 같이 하찮게 보이는 우리의 부도덕한 행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말로 나오는 것이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행함으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거룩한 것을 생각하고 있나,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나, 세상을 생각하고 있나, 부정적인 것을 생각하고 있나, 긍정적인 것을 생각하고 있나,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룩이라는 것은 작은 것 하나라도 하찮게 보이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충 넘어가도 되겠네, 이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작은 부정적인 이 소유와 부도덕한 이 행위들을 하나님은 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나는 거룩한 자라, 너희도 거룩하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거룩한 분이라 우리도 거룩한 자녀가 되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데, 우리는 부도덕한 행위를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정직한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신실한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요, 진실한 분이요, 참되신 분이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허물투성이요, 우리는 거짓투성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희생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정결한 자의, 거룩한 자의 옷을 입을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섞인 것을 먹지 마라. 유교병을 먹지 마라. 이 섞인 것은 혼탁한 것이라, 혼합된 술이라. 혼합된 술은 우리의 이 생각을 혼동케 하고 집중력을 가지지 못하게 하고 옳은 생각을 가지지 못하게 하고 자꾸 우리를 혼돈하게 만듭니다. 집중력이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누룩이라는 것은 하찮게 보이는 부도덕한 행위를 우리의 몸 전체에 퍼지게 하는 영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룩이라는 것입니다. 옛날 속담이 있죠.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 교육은 3살까지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올바르게 교육을 시켜놔야 된다는 거죠. 이 속담입니다. 이 정직한 것입니다. 그래, 너 3살이니까 2살이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네 고집대로 해라, 네가 해달라는데 내가 다 해줄게,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과 교육을 가르쳐야 해야 될 것인지 안 해야 될 것인지, 가야 할 것인지 안 가야 할 것인지, 앉아야 할 자리인지 서야 할 자리인 것이, 이것을 3살까지 교육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흔히들 말로 그렇게 합니다. 아직 나이가 어리니까, 철이 없으니까 내비둬라.
이거는 아주 비유를 참 잘하는 비유죠. 이거는 사람을 망치는 소리입니다. 배려하는 말 같지만 이거는 사람을 망가뜨리는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철이 없으니까, 어리니까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애시당초 누룩을 잘라버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부도덕한 행위를 잘라버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 유대인의 교육법을 우리는 가지고 자녀를 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도덕한 행위로 인해서 우리의 평생에 살아가는 인생에 좌우할 수 있는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 많다고 인정받고, 나이 많다고 생각이 많고, 어리니까 생각이 없고, 어리니까 모르고, 어리니까 철이 없고, 이것은 하기 좋은만 세상의 개살구 같은 소리죠. 아닙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이 얼마나 영리한지 모릅니다. 이 아이들은요, 어른들이 무슨 행동을 하고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이걸 다 기억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기에게 다가오고, 어떻게 자기를 가르치고, 어떻게 훈계할 것인가를, 이 머리가 비상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철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모르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누룩을 엄청난 피해에 막대한 손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잘 믿고 성경의 지식을 바로 알고 신앙생활을 잘 하는 자들은 어디를 가도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더라. 이거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성경적인 밑바탕의 도덕과 어떤 그런 하나님의 정직과 성실함에 마음이 정직하면 어디를 가서 자신에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음란한 것이 가득하고 거짓이 가득하니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제거하기를 원하시죠. 우리 주님의 무교병으로 채우면은 우리는 다 씻겨 내려가고 태워지고 하고 하나님의 그릇의 희생의 제물로 우리가 새롭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룩이라는 것은 우리를 한 부분의 어떤 약점이 우리 몸 전체를 퍼뜨리게 하는 이 암세포와 같은 존재죠. 이 누룩은 암세포와 같은 존재입니다. 이 암이 우리 몸에 전체 퍼져버리면 우리는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이 누룩과 유교병은 우리하고 삼극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교병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애시당초 구약시대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열린 자만 볼 수 있는 거죠. 여기 열린 자만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유기병을 갖고 하는 것은 전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의 취약 같은 이 암적인 존재처럼 우리를 병들게 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교병이라는 것은 누룩을 넣어서 만든 떡이라고 그러죠. 이 암덩어리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이런 유교병을 우리는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떡이라는 것도 떡은 말씀이죠. 생명의 떡이 있고 육적인 떡이 있고 부패한 떡이 있고 떡은 떡인데 여러 가지 떡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무교병을 먹는 자들이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이죠. 생명의 떡. 생명의 떡을 먹어야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죠.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해야만이 우리가 산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기가 들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교병을 먹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기가 없습니다. 암덩어리 존재처럼 율법으로 가득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율법. 그래서 하나님은 이랫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말씀하고 계세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어라. 그러면은 우리가 주일날 한번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말씀 듣고 땡 나는 세상에 나가서 돈 벌겠습니다. 난 세상에 나가서 또 즐기겠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내가 마음껏 내가 활개를 치보겠습니다. 이것이 아니죠.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해도 세상에 나가서 즐기더라도 우리는 이 무교병을 우리는 항상 먹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매일 먹어야 됩니다. 이 말씀 매일 먹는 거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이래 동안 먹으라 그러잖아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요 세상 일은 잘 하지만은 이 하나님의 말씀 먹고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에 몰입하는 거 이거 엄청나게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게 힘들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쉬운 것이 아닙니다. 싸워야 됩니다. 싸워서 우리는 말씀과 경배와 기도로 무장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만 해서도 안 돼요. 찬양만 해서도 안 됩니다. 말씀과 경배와 기도가 연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연합. 하나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 혼과 골수를 쪼개는 것이요. 그러면은 이 무교병이 우리의 혼과 골수를 쪼개면은 우리의 생각이 정화가 되는 거죠. 옛 것이 잘라버리게 되는 거죠. 부패한 것이 잘라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경배는 옥문이 열리는 것이라, 찬양은 옥문이 열리는 것이라, 바울과 신라가 옥에 갇혔을 때 찬양했을 때 청소 치며 악기를 치며 찬양했을 때 옥문이 열린 역사가 일어났더라.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묶여있는 거, 생각으로 묶여있는 거, 마음으로 묶여있는 거, 이 옥문을 열어야 되는 것이 찬양과 경배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기도 외에 이런 유가 없느니라. 기적을 나타내게 하는 것이죠. 표적을 나타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과 경배와 기도가 하나가 연합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는 매일 먹어야 됩니다. 낮에 바쁘면 잠자기 전에라도 먹어야 됩니다. 그것도 안 되면 새벽에 일어나서 먹어야 됩니다. 말씀에 우리는 집중을 해야 됩니다. 말씀이 복이기 때문에. 말씀이 나를 가르치고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말씀을 나를 깨닫게 하고 말씀을 나를 올바르게 살아가는 교훈이기 때문에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이 말씀은 우리는 무기입니다. 엄청난 무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만 예배드리는 것은 매일 예배드리면 더 좋죠. 근데 매일 예배드리면 더 좋은데 이게 환경과 생활과 세상이 그렇게 만들지를 안 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바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결혼도 안 합니다. 애기도 안 뒀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사탄이 조종하는 거란 말이죠. 자녀들은 하나님의 유업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기업이라 그러죠.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거는 가르쳐야 돼요. 자녀들에게. 믿는 자들이 가르쳐야 되는데 믿는 자들이 가르쳐주지를 않으니까 세상이 변해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변질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가고 있어요. 크리스찬들이 세상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성경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야지. 성경을 봐야지. 알아야지. 똥구름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은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생명입니다. 소망을 주는 생명입니다. 생기를 주는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유업이기 때문에. 세상이 힘들어서, 경제가 어려워서 결혼할 수가 없습니다. 자녀를 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마귀가 조종하는 것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옛날 어른들이 말씀하고 계시죠. 저 먹을 것을 다 타고나느니라. 옛날 어른들이 그렇게 속담을 하시더라고. 힘들었어, 어려웠어, 놓을 수가 없습니다. 저 먹을 것은 타고나느니라.
이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성경의 진리. 옛날 어른들의 지혜가요, 엄청난 지혜가 충만한 지혜입니다. 학식이 없고 지식이 없을지라도 옛날 어른들이 더 지혜로웠어요. 더 지혜로웠어요. 지금은 머리만 발달해가지고 학식과 지식으로 가득 채워가지고 반역하는 것부터 배우고 거역하는 것부터 배우고 따지는 것부터 배우고, 이게 오만과 교만과 자만이죠. 겸손한 게 없습니다. 차라리 모르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못 배우는 게 낫습니다. 이거 뭐예요? 전부 유괴병을 먹고 누룩을 먹은 것을 먹고 사니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첫날부터 이래까지 무교병을 먹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교병을 먹으라고. 제가 부유하게 살고 부유하게 목회를 한다면 이런 설교를 못하겠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냐 안 따르냐 이것이 우리의 숙제지,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따르면 하나님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먹고 사는 것은 조금 더 잘 먹고 조금 덜 먹고 이런 것인데, 우리는 마음의 행복이 최고죠. 잘 먹는데 마음이 지옥이면 이거는 지옥입니다. 빌딩에 사는데 마음이 지옥이면 이거는 지옥입니다. 환경하고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환경은 우리가 이 땅에 있다가 거처에서 우리가 머물고 있다가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면서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는 갈 행차할 수 있는 준비하는 자들이잖아요. 이 땅에 건 잠시 있다가 없어져 풀과 같은 소유물들이죠 다. 그런데 마치 이 땅의 소유물들이 영원히 존재할 것처럼, 이 땅의 소유물들이 영원히 내 거인 것만처럼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변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주의자로 변하는 거예요. 내 주머니만 있어야 되고, 나만 좋아야 되고, 나만 즐거워야 되고, 나만 잘 살아야 되고, 이런 하나님과의 상관없는 우리의 삶으로 되어지고 있다는 현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현실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 차려야 돼요. 성경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지옥행입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의 집에서 제하라. 첫날부터 제하라. 그래서 이 누룩이라는 것은 작은 우리의 부도덕한 행위가 누룩이라는 거예요. 술 만드는 부풀게 하는, 빵 만들게 부풀게 하는 누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비유입니다. 비유. 세상은 다 하나님 비유로 주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고 깨달으라고 세상을 비유로 주셨습니다. 다 비유로 주신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을 알아가라고, 주님을 깨달아가라고. 그래서 우리는 지식 박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박사학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태초에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 사람을 알아가야 돼요. 우리는 사람을 알아야 돼. 사람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말하는 것인지, 이 사람을 알아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지혜로운 자요, 하나님의 인도받는 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요. 상대방이 뭐 기쁘든 슬프든 힘들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유괴병을 먹는 자죠. 유괴병을 먹는 자. 무괴병을 먹는 자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무교병은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교병을 먹으라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6절 7절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13장 6절 7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세상에서 일만 하다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뭘 준비해야 돼요? 무교병을 먹고 준비를 해야 되는, 절기를 지켜야 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주일 내내 주님을 묵상하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 먹고 기도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일째 주님의 성령의 날에서 주님 앞에 안식을 거룩히 지키는 자가 되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 목사님 그거 율법 아닙니까요?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가 이뤄나가야 됩니다. 바리새인이 주는 율법, 유대인이 주는 율법은 파쇄해야 되고 버려야 되고요. 하나님 주는 율법을 우리가 이뤄나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율법을 파쇄하러 온 것이 아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루려 함이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 그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성경의 지식을 알아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 욕 안 먹이죠. 근데 우리가 이 누룩을 버리지 못하고 누룩을 내가 마냥 가지고 다니면서 내 맘대로 하니까 저 예수 믿는 저 이러고 손가락질하고 욕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육신의 부모도 마찬가지죠. 육신의 부모도 교육을 잘 가르치는데 그 교육을 잘 듣는 자는 어디를 가도 존경을 받고 아유 네 집 자손인지 진짜 잘하네, 교육을 잘 받았네, 이런 자들. 네 집 자손이 저렇게 저 모양이야, 네 아들이야, 네 집 자손이야,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겠죠. 세상의 위치가 다 하나님 방법입니다. 하나님 방법이에요. 근데 마치 세상의 방법인 마냥 착각하고 살아가요. 우리가 전부 성경에서 나온 뜻인데, 전부 성경에서 가르치는 말씀인데, 하나님 법칙을 우리는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 법칙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마치 자기네가 진짜 마냥 인용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세상이. 그래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 절기를 지켜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이 땅이죠. 이 땅이라 그러죠. 이 땅. 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누룩을 없애버리라 이 말이에요. 보이지 않냐, 찾지도 못하게 하라. 누룩을 찾지도 못하게 하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기독교에서 정신을 못 차려요. 지금 전부 바리새인의 율법, 서기관의 율법, 유대인의 율법에 젖어갖고 유교병으로 물들어가지고 자기 생각이 충만하고 자기 방법이 충만한 이런 세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은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의 뜻을 쫓아가야 됩니다. 주님의 방법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34장 25절 34장 25절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제물의 피라 그러죠? 제물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 제물로 바친 거다 말이죠.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아야면 섞인 예배를 드리지 마라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빙자한 예배를 유교병을 섞어서
나에게 성회를 지키지 마라, 예배를 드리지 마라, 이 말씀입니다. 유괴병은 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방법 버려야 됩니다. 세상 방법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방법을 쫓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뜻만 쫓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무교병이요, 무교절, 절기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제물로 허락하여 주셨고 제물로 주셨는데, 예수님을 빙자한 그 빙자한 예배를 가지고 무교병과 함께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예배를 할 것이냐, 받지 아니하는 예배를 할 것이냐, 구별해야 되죠. 우리가 구별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많은 신앙인들이 너무너무 한심스러워요. 목사님, 내가 이런 있습니다. 이런 일을 갖다가 이거를 예언적으로 통찰 좀 해주시고 예언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 그게 목적입니까? 사람의 목적입니까? 하나님 방법 아닙니다. 그거는 자기 방법이죠. 물론 그것도 필요해, 때에 따라서. 왜? 도움을 줘야 세상에 나가서 승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에 너무 매이고 그것이 본질 마냥 그것을 거기서 매여서 벗어나지 못한다면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자기 방법과 자기 생각으로 꽉 털에 박혔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교훈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 뻥이에요. 뻥입니다. 뻥. 헌금하는 거 뻥입니다. 예배하는 거 뻥입니다. 안 올라갑니다. 하나님께 올라가질 않습니다. 전부 80% 이상, 90% 이상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어요. 아무나 천국 갑니까? 교회 간다고 천국 갑니까? 큰 교회 간다고 천국 갑니까? 예배 드린다고 천국 갑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을 알아야 돼요. 우리 선지자들이 기록한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이 성경은 앞으로 천대까지 내려가는 말씀이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교훈하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교훈하라는 것입니다.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신앙을 하게 할 수 있도록,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태초에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유명한 자들은 우리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죠.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죠. 신명기 16장. 신명기 16장 3절. 유괴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그랬죠. 이것은 피의 제사와 함께 먹지 말라는 거죠.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어라. 이는 내가 애굽에서 급히 나왔습니다.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이 무교병은 애굽에서 나온 6월절 절기를 기억하는 거죠. 너희들을 내가 건졌지 않았느냐, 애굽에서 빼내지 않았느냐, 너희들을 구원하지 않았느냐. 근데 왜 자꾸 무교병을 버리지 못하느냐. 무교병을 먹어라, 그 말씀이죠. 그래서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라. 피해 제사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해 제사를 드리는 거죠.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피해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유교병과 함께 먹으면 안 되죠. 목사님 지금 세상 얘기하는 거 아니죠? 세상에 비웃들어서 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 믿으면 세상에서 잘 됩니다, 이 얘기가 아니죠? 지금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그 고난의 떡과 그것을 함께 먹으라. 고난의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떡이죠.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몸을 찢으신 가시멜관 쓰신 이 고난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무교병을 먹어야 되는 그 고난을, 예수님의 고난을 잊어버린 자는 유교병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왜? 자기가 잘났기 때문에, 자기가 똑똑하기 때문에, 자기가 박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고난의 떡을, 고난의 잔을 마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희생제물로 인해서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될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는 특권을 얻을 수가 있고 세상에서도 다스리고 정복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8절로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이게 뭔 말이냐? 주의를 철저하게 지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이걸 무시하는 자들, 생명이네 기름품이네 어쩌고 저쩌고 히브리 원어네 헬라 원어네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성회로 모이는 이 일을 거부하는 자들, 하나님 율법을 거부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율례를 이뤄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례를 이뤄나가기 위해서 오늘날 여기 모인 거죠. 우리는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 무교병을 먹기를 원하고 제사하기를 원하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희생제물의 그 대가를 우리는 갚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보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보답하려고 이렇게 모이는 것입니다. 보답하려고 주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히 주의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엿새 동안 무교병을 먹고 그러죠. 그러면 엿새 동안 말씀을 먹어야 되죠.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목사님 성경 읽기 합시다. 그리고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하고 있죠. 지금 내년에 또 할 것입니다. 성경 읽기 또 할 것입니다. 세상 잡다한 거 뭐 세미나 뭐 능력 세미나 뭐 기적 세미나 아무 쓸데없어요. 너희들이 이 땅에서 요나의 표적밖에 더 보겠느냐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홍도깨비 마냥 뜨다 봤다 하는 이 기적이 아닙니다. 요나의 표적은 이 주님의 뜻을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되어야 우리는 이 땅에서도 성공하는 신앙생활이 되고 성공하는 삶을 사는 천국을 누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천국 누려야지. 이 땅에 천국 안 누리고 이 땅에 지옥 살다가 천국 가나?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우리가 천국을 단상했다는 거죠. 이 땅에 지옥이면서 어떻게 우리가 천국을 단상했다는 の? 하나님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무교병을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물을 주셨잖아요. 천국을 누리라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평강입니다. 평안입니다. 이것이 천국입니다. 천국이 마음의 평안. 예수님이 항상 평안할지어다. 문 안에 살 때 항상 사도 바울도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것이 엄청난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평안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냐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집을 짓고 계시냐? 예수 그리스도의 집을 짓고 있냐? 이 얘기죠. 평안할지어다. 이것이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점령하면 우리는 천국이죠. 천국입니다. 천국을 누리면 삶은 자동으로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정복할 수 있습니다. 천국을 누리면. 그래서 엿새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세상 사람도 일요일날 놀잖아요. 세상의 법으로 만들었잖아. 토요일 일요일 노는 날로 만들었잖아. 이 성경적인 법칙이잖아. 근데 하나님의 법칙을 갖다가 자기네들 마음대로 미나노 하자, 놀러 가자, 바람 쐬러 가자, 배 타러 가자, 비행기 타러 가자. 하나님이 주신 날을
자기네 마음대로 사용하는 거야. 하나님 주신 나를 하나님 법칙대로 따라가지 아니하고, 이런 것을 세상에 나가서 믿는 자들이 가르쳐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경배와 기도로 무장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교병을 먹고 무교절기를 지키고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산예배가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랫동안 무교병을 먹는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련하고 어둔한 우리들에게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우리에게 부으셔서 성경을 알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신 주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이 시간도 머리 숙인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물 붓듯이 부으셔서 말씀이 젖어들게 하시고 말씀이 아버지 무교병이 되게 도와주셔서 그 무교병을 말미암아 무교절을 지키는 온전한 하나님의 크리스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